오늘의 말씀은 시편 25편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5편 8절로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이미 2월은 어느새 후반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도 있어도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 헛되지 않은 노력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5편의 앞선 절들을 보게 되면 1절로 7절의 내용은 다윗이 본격적인 신앙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사죄 간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3중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쓰여질 부분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절 8절에서 그 도라는 표현으로 정직한 도로 죄인을 교훈하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라고 이야기가 되어주고 있으며, 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자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8절에서도 하나님을 선하고 정직한 도를 통하여 죄인을 교훈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4절과 5절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주의 도, 주의 진리, 선하고 정직한 도는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는 다윗이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구하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이 겪은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어려운 상황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했죠. 하지만 다윗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겪은 위기로부터 이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초점에, 중심에 두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에서 회복으로 변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처한 상황에 실망하고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혹은 그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원망할 대상이 필요할 뿐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나를 어려움에 빠뜨렸나라고 불평불만하기도 일쑤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에 빠졌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실패하기로 유명한 국회의원 한 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831년에는 사업을 실패한 사람이고요. 1년 뒤에는 1832년에 그는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해 낙선했고, 1833년 다시 사업을 실패해 17년간 빚을 갚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1834년에는 간신히 주의회 의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36년에는 그는 신경쇠약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 하원 의장에 낙선했고 1843년 국회의원에 낙선했으며 46년에는 간신히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48년엔 또다시 국회의원에 낙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855년 상의원에 낙선되고 1856년엔 부통령에 낙선되었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 드디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의 삶은 온통 실패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불평불만하기보다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또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필립 브룩스라는 사람은 한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수 자격 시험에 응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응시 시험에는 당연히 떨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의 쓰라린 상처 때문에 두문분철하고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며 고민에 쌓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신학교에 입학해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웃에 대해 이웃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양복 직공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필립 브룩스 목사는 실패를 경험한 후 제2의 교회를 통해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매사추세츠의 주교이자 크리스마스 찬송가인 리틀 타운 오브 베들레헴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끝을 보면 성공한 것으로 보여 너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실패에 매우 많은 쓰라림, 아픔, 넘어짐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은 실패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야 될 대상이, 책임 전가해야 될 대상이 필요하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어려움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려움 그 자체에 집착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불만만 하기보다는 나를 그 문제로부터 빼내고자 노력하기보다는 해결자이신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을 살펴보면 온유한 자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은 아나윙으로서 유순한, 부드러움을 해당하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즉 8절에서 여호와의 도로 교훈받은 죄인과 동일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유순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겸손한 자, 징계 시 자신의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시고 구원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보다는 다른 것을 탓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받아들이기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가끔 아이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매우 귀엽죠. 거짓말하는 아이들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나 자신의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서 가끔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로 학교에서 받아온 숙제를 하지 않았지만 핸드폰으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은 나머지 나는 숙제를 다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물으시죠. 아들 숙제 다 했니?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아이는 응 다 했어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핸드폰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과연 이 아이가 진짜 잘못했을까? 그리고 이 잘못을 과연 그 아이는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죠. 분명 그 잘못을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아이는 바꾸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아이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혹 어른들은 더 크게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아이들보다 더 부지기수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 나무르려고 지금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죄 지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실수로
잘못을 할 수 있고 용서받기 어려운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죄를 짓고 난 후의 행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했지만 엄마 아빠께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죄 짓지 않는 게 가장 첫 번째이겠지만 죄를 지었다면 그 죄로부터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주님은 보듬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회개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그 끝에서 거짓으로 물들어 낭떠러지가 딱 보이는 그 시점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항상 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께 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구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진리란 무엇일까요?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진리일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공간일 수도 있으며 아파하는 자에게는 치료받고 나음이 진리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뜻을 풀면 참된 이치라고 합니다. 이 참된 이치란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면서도 매우 주관적인 말입니다. 나에게는 사실이라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 믿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변하게 되면 매우 개인적인 진리는 거짓이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진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주님만이 참 진리이시고 나의 방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사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이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오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느끼며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부분을 회개하고 죽기까지 애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순절을 맞이하여 한 주간 먼저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잘못을 버리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빛으로 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